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로마 사람들이 처음으로 기독교를 접했을 때 그들이 생각한 기독교는 사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물론 유대교도 이상하지만 같은 유대교인데도 같은 유대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도 이 종교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뭐 모두를 형제 자매라고 부른 것까지는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한 번 부르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목숨도 내어놓고 그리고 열정적이고 피와 또 말을 나는 거 들어보면 피와 살을 나눠 먹는 것 같아요. 피와 살을 나눠 먹는다고도 하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얕은 이상합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다 버리면 다 죽거든요. 근데 버려진 아이들을 주워다가 키우지 않나, 자기가 먹던 걸 주고 나누지 않나, 감옥에 갇힌 사람들을 돌봐주지 않나, 모든 것이 이상합니다. 그런데 가장 이상한 건요, 로마 사람들한테 진짜 이상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보이지 않는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전까지 모든 신은 보입니다. 안 보이면 보이는 걸 다 만들어놔요. 제우스든 아테네든 상을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신을 믿어요. 그리고 뭘 만드는 것도 못 만들게 해요. 그리고 전에 기독교가 믿는 신이 어떤 신인지 유대교를 보면 좀 알 것 같긴 한데 기독교로 오면 기독교가 믿는 신이 뭔지를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도 없고요, 성소도 없고 성물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믿고 있어요. 로마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신기했죠. 그리고 위대하고 성스러운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거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더 이상하죠. 그전까지는 다 보이는 것들이었는데 성전을 크게 짓느라고 난리였는데, 그죠? 여러분들도 가만히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그런 걸 믿고 있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는 게 좀 이상하긴 했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압살롬이고 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압살롬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윗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압살롬은 정말 안타깝게도 사울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이 압살롬이 물론 나무에 걸려서 죽긴 했지만 압살롬은 굉장히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도 꼭 왕처럼 보였죠. 그가 사울보다 더 악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도 사울은 좀 하나님이라 그러면, 하나님이 앞에서 뭘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은 하나님도 안 무서워해요. 그리고 실수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래도 사울은 뭔가 좀 실수로 죄를 짓는 것 같아요. 좀 안 됐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압살롬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죄를 져요. 그리고 고의로 치밀하게 사람을 죽입니다. 사실 압살롬은 어떻게 보면 처음부터 패역했죠.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런 압살롬 같은 사람이 잘 됩니다. 압살롬 같은 사람이 성공을 하고요, 그런 사람이 세상 살 줄 안다고 얘기를 합니다. 왕이 될 지혜와 외모도 있었고, 그리고 잔인함도 있었고. 근데 사실 압살롬은요, 거기 가보면, 제가 이제 예전에 유럽 여행을 가면서 단이라는 곳에 갔는데 그 성이 있어요. 그 성 앞에 가보면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심판하고 이런 데가 있어요. 압살롬이 어떤 일을 행했냐 보면 암논을 죽입니다. 왕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앞에 자기 암논이 있으니까 왕이 되기 힘든 거예요. 암논을 어떻게 칠까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기회가 왔는데 암논이 실수를 한 거예요. 오죽하면 자기 딸 이름을 다말이라고 지을 정도로 굉장히 누이 다말을 아꼈는데 암논이 다말을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암논을 죽일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결국 2년의 기다림 끝에 암논을 잔인하게 살해를 합니다. 자기 앞에 왕이 되기 위해서 장애물을 치운 거죠. 그리고 또 왕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호위병들을 항상 끌고 다닙니다. 한 5, 60명 되는 호위병을 끌고 다니고, 그리고 병거와 말들을 끌고 다니고 왕의 위용을 보이는 거예요. 왕처럼 보이게 하려고. 그리고 재판적 노릇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앞에 보면 여기 이렇게 앉는 자리가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텐트를 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옛날에는 왕이 옆에 앉아 있고 왕이 앉은 자리 위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재판을 받습니다. 근데 원래 왕이 앉아 있는 자리예요. 근데 저기에 앉아서 사람들을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판을 공정히 했으면 괜찮은데 무려 4년간이나 재판장 노릇을 그 앞에서 합니다. 다윗이 그냥 놔뒀어요. 그래서 다윗 재판장 노릇을 하면서 어떤 좀 확실하게 너는 잘했다, 너는 못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약간 좀 부도덕하게 자신만이 재판장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말 좀 민심이 좀 많이 오는 그쪽으로 무조건 재판을 이렇게 하는 식인 거죠. 그리고 또 무려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왕이 되기 위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합니다. 암논이 추행을 한 사건 이후에 2년 동안 도망가죠. 망명해서 3년 동안 다시 돌아와서 다윗의 명령으로 칩거하면서 2년 동안,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받은 4년 동안 치밀하게 준비를 해요. 그 긴 시간을 그는 왕의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는 왕이 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으로 내려가서 다윗의 기름 받은 곳에서 자기 스스로 기름을 붓고 왕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그 상황을 만들어서 왕이 되지만, 뿐만 아니라 인재 영입에도 굉장히 똑똑합니다. 이런 사람이 없어요. 그는 아히도벨을 설득합니다. 아히도벨을 설득해서 헤브론으로 데려오고요. 아히도벨이 당시 그 길르로 낙향에 있었는데 그는 당시 최고의 모사가입니다. 제갈공명이 울고 갈 정도로 똑똑한 사람인데, 사무엘하 거기에 보면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다.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히도벨이 약간 좀 그 성경에 그 낙향한 이유가 안 나와요. 아마도 다윗에게 반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히도벨의 아들이 엘리암으로 나옵니다. 성경에는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하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로 사람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과 엘리암의, 근데 이 엘리암이 나오는데, 엘리암이 나오잖아요. 여기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오는데, 엘리암이 누구냐면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가니니. 그러니까 누구 뭐냐면 아히도벨이 바세바하고 위아래 관계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딱 보니까 바세바 때문에 낙향한 게 아닌가, 이런 추측을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로 봐서 아히도벨이 우리아가 죽은 뒤에 다윗에게 실망해서 떠났고, 이후 압살롬에게 설득돼서 다윗은 아니다, 내가 압살롬을 도와서 왕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 압살롬에게 설득돼서 다윗의 반기를 들었는데, 아히도벨이 하나님의 용서한, 하나님께서 허락한 다윗 왕을 용서하지 못하고 끝까지 증오했던 게 아마 아히도벨의 실수였겠죠. 오히려 그의 인생이 마지막 종말로, 비극적인 종말로 끝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용서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또한 나조차도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 사실 우리가 성경을 판단할 때요, 판단의 기준이 내가 되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렇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나? 성경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나? 하고 성경이 말하는 걸 자꾸 찾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 이래라고 하면 실수하기 싫습니다.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못했던 아히도벨의 실수였겠죠. 하여튼 압살롬은 풍채가 굉장히 수려했습니다. 아주 외모가 반대됐고, 알다시피 머리가, 당시에는 머리카락이 굵고 길면은 굉장히 건강한 거였잖아요. 근데 압살롬이 그 머리카락이 나무에 걸려갖고 요압한테 죽었는데, 건강한 육체로 모든 사람 보기에도 충분한 왕이었던 거예요. 왜 사울이 키가 커가지고 저 사람 왕이 될 만하다 이런 말 들었잖아요. 그와 똑같이 압살롬도 굉장히 풍채가 좋았습니다. 근데 그의 도덕성을 보면 정말 또 한 사람 하죠.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가리지 않죠. 암논을 살인해, 다윗을 기만해, 나중에 다윗의 후궁들을 다 취하죠. 왕이 되기 위해서는 인간성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전혀 알 수 없는 수준입니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하나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희한하게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배웠음에도 하나님을 전혀 몰라요. 다윗에게 헤브론에 간다고 할 때도 하나님께 헤브론에서 제사를 드리기로 서원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가요. 그게 그의 일상입니다. 암논을 죽일 때, 양털을 깎을 때도 거짓말을 했었죠. 그리고 백성을 진정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재판 때도 하늘 쪽 말만 들어서 현혹되게 재판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요, 오늘 이 압살롬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항상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나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한데 내 뜻대로 살아요. 내 욕심대로 살고 거짓말하고 숨기고 바꾸고 항상 압살롬처럼 살죠. 그래서 압살롬 사는 걸 딱 보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잘하고 있잖아. 뭐가 문제야? 대단히 잘하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근데 다윗을 보면요, 굉장히 답답해요. 이렇게 답답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런지 참 답답합니다. 그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일과 별개로 그의 죄값을 묻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에 전혀 분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신이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이 죄값을 물었기 때문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리고 백성들이 괜히 다칠까 봐 서둘러서 예루살렘에 벗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방법을 취합니다. 답답하죠. 크리스찬들이 가끔가다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할래 이러면 옆에 압살롬 같은 사람들이 그러죠. 답답한 친구, 그게 해결이 되냐고, 빨리 방법을 찾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참 여기서 이 성경에서 참 대단한 것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언약궤가 어떤 거냐면, 언약궤가 함께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증거 때문에 그렇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특히 다윗성 옆으로 가져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어요. 그런 특히 전쟁에 나가서 언약궤가 함께 간다는 것은 이 전쟁을 승리했다는 상징입니다. 그만큼 이 언약궤는 상당히 크리스찬에게서는 중요한 건데, 이 당시 이스라엘들에게는 중요한 건데, 물론 지금의 언약궤는 이제 또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자신이 따라오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 나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라. 언약궤가 나가니까 백성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다 따라갑니다. 언약궤는 상징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상징이에요. 임마누엘이죠. 근데 다윗은 오직한 사람 다윗만큼 다 마땅히 여겼거든요. 근데 오직한 사람 다윗만큼은 그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언약궤가 따라오는 걸 보고 언약궤를 메고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신앙 선언입니다. 이런 신앙은요, 신약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리고 다윗 이전에도 참 보기 힘들고 다윗 이후에도 이런 신앙 고백은 별로 없습니다. 25절을 보면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이런 신앙 고백은 사실 종교개혁 때 신앙 고백과 거의 비슷합니다. 15세기 종교개혁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중시, 솔리데오 글로리아, 은혜를 중요시 여겼던 그 신앙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물론 패배자를 따르는 듯한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궤가 패배자를 따라간다, 이런 모습, 이게 아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다 싶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께 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생각해보면 언약궤는 전쟁에서 승리의 상징이에요. 또한 압살롬하고 전쟁하는 중이라면 당연히 언약궤가 있는 쪽이 이기는 게 분명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누가 함께 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거고요. 모든 것이 다 승리의 상징이 이 언약궤예요. 그런데요, 다윗은 이 와중에 하나님의 징계를 아주 겸손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언약궤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중요해, 저것도 중요해, 요것도 중요해, 우리가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에서도 이거 중요해, 저거 중요해, 많은 게 중요한 걸 생각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바로 다윗처럼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이 약속을 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자기한테 약속했기 때문에 보여지는 상징, 물론 중요합니다만 구약의 굉장히 중요하죠. 보여지는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게 약속하시고
분명히 온 가족이, 온 나의 자손이 분명히 은혜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은 믿는 구석이 있던 거죠. 그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잘 보세요. 보이는 연합계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사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느 쪽이 더 위대해 보여요. 분명히 보이는 언약계란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사도 바울처럼 안 겁니다. 보이지 않는, 우리 집에, 우리 눈에 지금 나타나지 않는, 하지만 약속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약속.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구약적 사고방식과 수많은 이방적인 어떤 신앙이 참 만연해 있던 다윗의 시대.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죽이고 자기 아들을 불로 태우고 모든 것을 상징으로 다 보여줘야 되는 시대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양의 피를 죽이고 태우는 그 모습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던 시대입니다.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신약적 어떤 바울 신앙적인, 어거스틴적인, 칼빈 신앙적인 이런 신앙적인 그 신약적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왕이다. 그는 진정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요, 다윗이 진정 겸손과 순종 없이는 불가능해요. 잘못을 했고 또한 엎어지고 옆으로 세고 우리가 보기에도 참 부족한 그런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의 신앙의 중심에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근데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기까지 하신다 하셔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공의를 위한 것이라면 진정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했던 다윗의 신앙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을 쉽게 실수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우상 섬김이에요. 비록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는 다 우상들이 있어요. 손에 쥐어지거나 만들어진 부처상 같은 것만 우상이 아니고 손으로 만든 것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이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것은 신약의,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보여준 신앙은 신약의 스테반이나 바울과 같은 아주 동일한 선상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상징할 만한 것 자체는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것 자체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17장 24절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고, 이게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똑같은 신앙 고백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레위 사람들마저 언약궤를 메고 마치 우상처럼 사용했어요. 뭐 사사기에도 충분히 나오죠. 다윗이 어릴 때도 충분히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마치 승리한 것처럼 싸움을 하죠. 그리고 사람들도 언약궤를 따라 다윗을 따라오기를 바랬던 레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의 강건함은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으로부터 나오는 거지 어떤 물건이나 보여지는 거나 내 재산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무엇이나 혹은 내가 믿을 만한 무엇이나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느 곳에도 있지 않고 그 어떤 물건에도 그 어떠한 재산이나 명예에도 있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에도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한테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한 상징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강건함은 하나님의 굳건한 언약에 있으므로 참으로 하나님을 믿으실 만한 분이다라고 믿고,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거짓됨 없는 그런 분명한 것이다라고 보셔야 돼요. 세상에 보면 하늘과 바다는 다 눈에 보여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여봐 그러면 우리는 못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보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딱 믿어지는 게 하나 있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아요. 누구도 볼 수는 없죠. 약속이라는 개념이 보이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약속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보이지 않는 신이에요. 믿음으로만 보이는 신. 딱 어디 저기 있어. 제우스가 있어. 그럼 제우스상 부셔버리면 사람들이 막 놀라요. 아테네상이 있어. 아테네 부셔버리면 사람 막 놀라요. 아테네 신이 어디 갔는 것처럼 막 죽은 것처럼. 왜 신이 있는데 이건 못 말리냐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 신을 지금도 세상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을 보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께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항상 느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보이는 게 하나도 없고 느끼는 것도 하나도 없고 나타나는 것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조차도 없어요. 내 신앙을 누가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나중에 다 이제 다 떠나고 홀로 남아서 그 집안에 혼자서 남아 있을 때 나이 많이 먹어서 그때도 내 신앙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요, 보이는 것이 중요하고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오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요, 이처럼 약속이라는 것 자체가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것을 보이는 것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었을 뿐이에요. 약속이 있는데 니네들이 정 안 보이니까 그 약속이라는 거 있다는 것만 좀 상징적으로 보여줄 게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을 통해서 뭘 믿어요?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리고 성막을 다 없앤 이후에 우리는 그 성전이 우리 마음에 와 있고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을 통해서 뭘 믿어요? 다시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걸 믿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걸 우리는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충분한 믿음을.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막과 성전 자체를 아예 하나님이 없애버리죠. 그리고 성전 성막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약속의 상징들을 다 없앱니다. 그 비슷한 것들을 다 없애요. 심지어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십자가를 들이대면 귀신이 쫓아가는 걸로 쫓아진다고 믿는 사람들한테는 십자가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 상징일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은요, 보이면 안 돼요. 볼 수 없어요. 또 보이신다고 말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어요. 과학이 제일 무서운 이유가 뭔지 압니까? 과학은 보여줘요. 다시 또 보여줍니다. 증명해 보여줘요. 똑같이 나타나게 해요. 그런데 기독교는요, 모든 사람이 다 달라요.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이 언제 구원받았는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내가 언제 구원받았어 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 그때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래서 구원파가 좀 틀린 거죠. 언제 구원받은지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걸 기억 못 하잖아요. 언제 태어났는지 모르는 것처럼. 내가 2번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처음에는 육체로 태어났지만 나중에 성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2번 태어나는데 언제 2번 태어났는지 기억을 못 해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증명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놀랍게도 그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칭찬받을 만해요. 그래서 서로에게 칭찬하셔야 돼요. 참 대단해. 어떻게 안 보이는데 그걸 믿어. 참 대단해. 증명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걸 믿어. 근데 그 믿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서 내 안에 믿게 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내 안에 터를 잡으시고 내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그 지은 성전 안에서 그 약속을 믿게 하셔서 다시 오실 하나님을 반드시 붙들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없는 것, 그게 안타까울 뿐이죠. 근데 이게 왜 보일 수 없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1대1입니다.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과 같이 서게 돼 있으면 다른 사람한테 보여줬을 때 다른 사람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야 이런 식으로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 방식을 따라해서 똑같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구원이라는 건 1대1이에요. 정말 개인적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거든요. 딱 죽음 앞에 서면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사랑하는 아내도, 남편도 없어요. 딱 나만 있어요. 나만 하나님 앞에 선단 말이에요. 여기서 내 구원에 누구 핑계를 댈 수 있습니까? 아무도 핑계 댈 수 없습니다. 이럴 때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내 안에 성전, 성령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를 믿고 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내가 깨끗해졌음을 증명하는 거죠. 이 사람은 깨끗하다, 넘어갔다, 유월되었다. 내 피로 그 죄가 넘어가졌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스스로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앞에 하나님 앞에 아무도 필요 없어요. 나 혼자서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내 신앙을 바로 세울 수 없으면 그때부터는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항상 남편이 잘 믿어서, 나 항상 아내가 잘 믿어서 나는 덤으로 같이 얹어가는 거. 나는 엄마 아빠가 잘 믿어서 덤으로 얹어가는 것 같아. 나는 천국 갈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 느낌은 약속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자녀다라고 했던 그 약속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끌고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앞에 끌고 옵니다. 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라고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 항상 보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 보이지 않는다는 개념이 뭐냐면 그냥 막상 그래 안 보여도 난 믿을 수 있어 라는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안 보여도 나는 하나님을 알아 라는 가벼운 고백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증명하길 원하지만 나는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누구만 알면 돼요? 옆 사람이 내 신앙을 증명해 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알면 돼요.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하나님만 내 신앙을 알아주면 돼. 그렇기 때문에 증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일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람한테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노력하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 앞에 나만 서면 돼요. 그런 하나하나가 모인 곳이 바로 보이지 않는 교회, 인비저블 처치죠. 그런 분들, 그런 하나하나, 즉 성령님을 모신 한 분 한 분들이 모여서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발이 되고 손이 되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 성령님의 회의가 되고, 그리고 그 회의에서 결정한 건 하나님의 명령이 되고, 그래서 그 보이지 않는 교회의 그 다스림이 이 땅에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에 있으면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끼리는 맞지? 보이지? 서로 보여. 봤지? 나도 봤어. 하나님 만났지? 나도 만났지. 옆에 있는 사람 몰라요. 내 친구는 모르고 저쪽에 있는 아저씨도 모르고 저 뒤에 있는 가게 주인도 몰라요. 근데 우리끼리는 다 봐요. 바로 성령님 안에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으면 볼 수 있다는 증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하고 다니는 겁니다. 먼저 믿어라, 먼저 믿고 봐라.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언약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 다윗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어거스틴이나 칼빈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믿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험한 세상, 정말 험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시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 마음에 진정한 성령님의 전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압살롬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게 하고, 또한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그래서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원히, 또한 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할 것은 정말 세상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무엇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로만 하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는 보이는 것을 보여달라 하며 네가 보는 것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죽음의 앞에 당당하게 설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며 압살롬처럼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내 마음에 무엇을 해도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마음에 욕심이 있고 내 마음에 소원이 있어서 그 소원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원을 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소원을 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으로 소원을 삼을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눈이 가는 곳을 내가 가는 그곳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나를 무식하다 하며 세상에서는 나를 조롱하며 세상에서는 나를 모른 척할지 몰라도 아버지여 주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나를 아시며 세상이 조롱하는 나를 축복하시며 세상이 어리석다는 나를 지혜롭다 하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길 원합니다. 축복하시고 이 모든 가운데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주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곳 또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곳으로 가져주오니 아버지여 우리 마음에 터를 잡으며 성전을 지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며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1대1로 주님을 만났을 때 용감하게 주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신앙, 바울과 같은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흡족한 자 또한 양의 잔, 양처럼 주의 우편의 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하신 줄 믿사오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 앞에 나 다른 모든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